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염색을 이렇게 주로 하고 다니니까 머리가 하얀 분들이 연세가 있어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번씩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뵈면은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은 머리도 까맣고 얼굴도 뭐 주름도 그렇게 많지 않으셔가지고 딱 보기만 하면은 한 40대인가 50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지금 60대, 70대가 다 되셨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조금씩 머리에서 이 흰머리가 좀 나곤 합니다. 근데 저는 머리가 이제 주로 어디가 하얘지는가 보니까 이 옆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요. 옆머리가. 예,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제가 이제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하고 오면은 옆머리를 좀 짧게 쳐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지난주보다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제가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왔는데 옆머리를 싹 치고 나니까 염색하지 않았어도 염색한 것처럼 흰머리가 잘 안 보이고 검은 머리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 번씩 뭐 미용실에 가거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만지고 오면은 그래서 많이들 기분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젊어진 것 같이 생각도 들어서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머리를 만지는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누구 살펴보는지 아시죠?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를 길게 길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을 테니까 그의 머리가 길었을 거고요. 그런 머리를 뭐 만지기는 했겠지만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매우 성경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이 삼손이 어떻게 그 놀라운 힘을 잃게 되었는지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힘의 근원이 대한 그 비밀을 다 말해주고 결국 머리카락을 밀려져서 잘라져가지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또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 그 대단한 삼손이었는데 그 삼손이 어떻게 그 힘을 잃고 이러한 삶을 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 사람 1000명도 감당하지 못했던 게 이 삼손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삼손이 어떻게 그 힘을 잃어버렸는가? 한순간 그 힘을 잃고 처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참 우리의 궁금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그의 놀라운 힘을 잃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삼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지만 거기서 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가 임신하여서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즉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삼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6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삼손 이야기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삼손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늘? 14장에서도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어요? 거기에 가 보니까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 예뻤다 그랬어요. 그 여인을 찾아가고, 늘 가는 곳이 보면은 블레셋 땅의 어느 잔치집 또는 예쁜 여인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라면은, 나실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것도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근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사사이고 나실인인 이 삼손의 모습, 삼손이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기대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봐도요, 삼손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찾아보지 못해요. 대신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땅 딥나에 그 여인을 보러 찾아가고요, 블레셋의 기생인 들릴라를 만나러 그 땅에 가고요. 이런 이야기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삼손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기생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주의 성막 앞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요, 대신 죄악이 만연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저 여인을 보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개구리를 삶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개구리를 어떻게 삶는지. 큰 솥에다가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고 삶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개구리를 삶으려고 할 때 물을 끓이고 있는 그곳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으면은요, 개구리가 얌전히 있지 않아요. 팔짝팔짝 뛰어 다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차가운 물을 담아놓고 그곳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개구리들이 그 찬물 속에 가만히 있어요. 물론 튀는 애들도 있겠지만 뜨거워서 도망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러면 처음부터 찬물이 점점 미지근해지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는요, 변온동물이어가지고요, 차가운 데서 뜨거워져 가는 것을 쉽게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에 있던 개구리가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뜨거운 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딥나의 땅에 찾아가던 이 삼손이, 블레셋 땅에 드릴라의 집을 찾아가던 이 삼손이 결국은 죄악에 빠져서 이런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세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던 삼손이 죄가 자신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그 영이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점차 빠져서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찬물이 가득한 그 찜통 속에 있던 개구리가 그 물이 점차 뜨거워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삼손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또 이 찜통 속에 있는 개구리 같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던 삼손과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적으로 큰 죄를 짓거나 신앙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와 타협하지 않고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의 문제들을 만날 때는요, 쉽게 무너져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작은 죄하고 타협을 잘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한 번, 두 번 그 자리에 빠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다가 보면은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 속에 머물다가 보면은 점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언젠가부터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그 즐거움도 감동도 그 은혜의 시간도 잊어버린 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함께 서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두 번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이 점차 우리가 세상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결국 이와 같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죄악에 가득 찬 그곳에 머물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비참한 삶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시면은요, 본문을 보시면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다른 죄악의 자리에 머물던 삼손은 결국 그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지게 되고 가사의 옥에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삼손이 그 이전의 삶은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냐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힘이 대단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 1000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삼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갑자기 그리고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삼손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삼손이 그의 힘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은 나시린으로서의 규례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나시린으로서 태어났던 삼손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있었죠. 사사기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셨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규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예.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나시린의 규례예요. 이 나시린의 규례에서 보시면은요, 나시린은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내가 뭐 3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또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죠.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 이 기간 동안은 다른 기간 동안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만큼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러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일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헌신하는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즉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분명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은 나시린의 그 삶에서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나시린은. 근데 삼손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자를 죽였고요. 다시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 시체 안에 벌이 꿀을 모아놨잖아요. 그것을 보고 꿀을 손으로 떠서 먹었다고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이 주로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많이 참여했어요. 결혼을 한다고 결혼 잔치도 베풀고.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술과 포도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것도 분명히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도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나실인으로서 부름받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삼손의 결국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 머물다가 죄에 빠져서 두 눈까지 다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죄인의 노예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서 이러한 처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삼손이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하셨던 나실인의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지켜왔던 한 가지, 머리털마저 잘려지게 되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실패하죠. 실패. 나실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시체를 가까이 했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신 것처럼 보이죠. 머리털마저 밀렸어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삼손은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삼손 이야기가요, 실패했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16장 21절에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끝나도 무방해요. 괜찮아 보여요. 삼손의 인생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3절 이하가 또 나와요. 23절 이하에서는 옥에 갇혀있던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게 제사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 모인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 거의 3,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가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이 그의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집을 무너뜨린 사건을 행한 후에 성경이 평가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30명 죽였고요. 또 나키 턱뼈로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에 삼손이 행한 것이 그 이전보다 더 훌륭한 행적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 나실인의 규례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6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화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나실인이요, 그 규례를 이렇게 지키면서 내가 뭐 1년 동안 나실인으로서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뭐 포도주, 독주도 안 마시고 머리도 기르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 동안의 중간에서요, 뜻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모르죠. 칼에 맞아 죽었는지 심장병에 걸려 죽었는지 몰라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체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규례를 어긴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실인으로서 삶이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머리를 밀고요, 비둘기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몸을 구별하여서 순양 하나를 속건제물로 드리고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7개월 동안 나시인으로 헌신하고 살았는데 아직 한 5개월 남았는데 그때 시체를 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밀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때부터 이전 건 무효고요. 다시 그때부터 내가 헌신하기로 했던 이 기간, 뭐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다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이전 건 다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사기 16장 22절을 보시면은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려졌죠. 밀리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16장 22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앞에 있었던 삶은 다 무효가 된 거예요. 나신으로서 살려고 했던 그 삶은, 그 이전의 삶은 무효가 되고요, 다시 이 시간부터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은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다시 새로이 시작한 나신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 삶의 결과가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때 살 때보다 삼손이 죽을 때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가 밀려져서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진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행한 일이 더 크고 놀라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은 이제 이전에 다 끝났고 나는 죽고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그의 힘으로 살았을 때보다 그의 머리가 밀리고 다시 한번 나실인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가 이전보다 더욱더 훌륭한 행적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은혜로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요, 뛰어난 힘과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된 자였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안타깝게도 나실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았죠.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왔어요. 또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블레셋 여인의 집에, 기생의 집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에 물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행위들, 시체를 가까이 하고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상징을 말해주는 머리카락도 밀려지는, 잘려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끝이 났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삼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삼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삼손을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가 밀려졌지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그의 인생, 그 이전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을 무효로 하시고 삼손을 다시금 블레셋을 치고 구원하게 하는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발을 딛게 되고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 죄악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한 그러한 인생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자꾸 그러한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밀게 하시고 두 눈이 뽑히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머리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라는 것은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굳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또 머리가 밀려지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처럼 죄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하면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